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고 읽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종교적 경전으로 여깁니다. 성경 안에 종교적 교훈이 담겨 있고 윤리적 도덕이 담겨 있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세상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을 읽어야 되고, 인간을 읽어야 되고, 나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학 교과서, 인간학 교과서로도 읽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의 인간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원래 이래, 사람은 원래 이래,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 인간도 원래 이렇지 않았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인간이 그 원형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인간이 이 원형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했다 그럽니다. 타락이 뭐냐? 타락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을 걷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를 다시 풀이하면, 인간이 원래 걸어야 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인간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지금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타락한 거예요? 생각이 타락하고 가치관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뭐냐? 우리가 가치관 그러는데, 가치관이 대체 뭐냐? 가치관은요, 무엇이 옳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옳구나, 이게 바람직하구나, 이게 가치 있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치관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되겠죠. 가치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무가치한 것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반대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데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요. 가치관이 타락되면 이 가치 판단에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가치관이 타락했다 그래요. 지금의 모든 인간들이
지금 타락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야 할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헛된 생각으로,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산다 그럽니까? 무가치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모든 인간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인간들이 생각이 헛되어졌고 깨달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알지 못해서 무가치한 생활을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타락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도 하는 얘기지만 정말 똑똑한 학자들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가치관이 타락한 자들은 완벽한 사고를 하지 못한다. 몇몇 분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도 제약되기 때문에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골똘하게 생각하고 내가 완벽한 답을 찾아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고 싶은 완벽한 답이 사실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복잡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에너지 100% 중에 뇌가 20%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뇌가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려고 복잡한 사고를 하지 않고 대신 어떤 사고를 하냐 하면 과거에 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직관, 그걸 바탕으로 어림짐작을 한다 그래요. 그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있대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냐면 시간의 색안경, 공간의 색안경, 자기 지성의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물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참된 진리를 절대 알아낼 수 없다, 수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정말 똑똑한 학자들, 철학자가 하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은 가치관이 타락했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완벽한 사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진리에도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발부등 쳐도 인간은 완벽한 진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의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완벽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 다시 말하면 비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다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술마족 여인이에요. 저 입술에 뭘 넣었을까요? 접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입술에. 이따시만한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접시를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저 부족들은 어떤 여인을 미인이라고 생각하냐면 더 넓은 접시를 입술에 집어넣은 여인을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인 같아요? 전혀 안 아시죠, 그죠? 그럼 저 부족들은 저게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시네요. 아까까지 집중 안 하시더니. 자, 미얀마 카렌족의 여인 사진이에요. 목에 쇠링을 이렇게 끼워 넣죠. 왜 저럴까요? 저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에 많은 쇠링을 끼워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인의 척도가. 미인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미에 대한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했어요. 세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인간마다 달라요. 그러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가치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거기 이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성경만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선언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길 잃은 양처럼, 고집센 양처럼 제멋대로 엉뚱한 길을 갔다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멋대로 저 엉뚱한 길 다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 진리에서 떠나서 제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 살인, 사기 이런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요. 성경은 죄를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sin입니다. 이거는 원죄.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성향을 sin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sin의 성향에서 나오는 행동이 crime이에요. 그래서 범죄라 그러잖아요. 죄를 범한다. 그게 이제 살인, 강간, 강도. 원래 우리의 속에 죄의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절대 진리에 따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이 성향.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갑니다. 그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가요. 근데 그게 죄의 길이거든요. 참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거든요. 그 죄의 길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계속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그런 비참한 운명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당당하게 가요. 힘차게 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기들이 가고 있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이 길에서 건져내야겠다. 이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정대로 행하실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기 외아들을 보내서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러니 바른 길 가.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바른 길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 바른 길 가 그런다고 바른 길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업보를 잘 해라. 그러면 네가 너 공로로 구원받을 거다.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인간은 자력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해도 그럴 존재가 못 된다고요. 지금 우리를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러니 돌이켜서 바른 길 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너는 너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갈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타력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력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 구원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네가 인간 대신 죽어라. 그리고 너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결정이다. 아들아, 내 결정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서서 당신 대신 죽게 하고 당신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아멘하고 믿습니까?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관이 타락했다고. 참된 진리를 제시해줘도 그 진리를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치관이 이미 전도되어서 뭐가 참된 진리인지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 가죠. 자력구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도 닦고 선 행하면 열반에 이를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럽니까? 가치관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회복시켜야 될까요? 이거부터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내 가치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참 진리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관 자체가 회복 안 되어서 이거 아무리 듣고 읽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멸망당할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처럼 여겨진다? 어리석게 여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생명을 주는 진리로 여겨진다 그러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가치관을 회복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사람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는 길이 이 죄의 길이, 멸망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갔을 거예요. 벼랑을 향해서 쪼벅쪼벅 걸어갔을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스톱시키신 거예요. 너 그리로 가면 큰일 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여태까지 정말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구나.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뭐냐?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가 이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 이분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 길이시고 참 생명이시구나. 내가 이분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적인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신적인 기적이에요. 아무나 여기 못 온다고요. 아무나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요.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깨닫게 하셔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노력한 게 있어요. 내가 자격이 돼요. 내가 인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난 계속 고집센 양처럼 내가 할 길 가고 있고 죄의 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키신 거예요. 은혜로 주권적으로 너 안 돼 스톱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던 길을 멈췄어요. 돌아섰어요. 비진리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서 이제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돌아섰으면 진리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가는 게 제자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진리의 길을 깨달았으면, 아,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길 가면 안 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I am the truth라고 해요. I am a truth가 아니야. 나는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I am the truth라고 그래요.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진리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 따라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그래,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추앙하죠.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님. 자, 이분들을 왜 4대 성인으로 추앙합니까? 이분들이 살았던 삶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추앙하는 거예요. 자, 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은, 그 삶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 삶을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그게 가야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존중하고 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불신자들도 있다고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관심하고 그저 내 길 계속 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삶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정말 추앙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십니까? 이분의 인생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며 이분의 인생이 역사상 최고의 인생이다. 그래, 나도 이분의 인생을 따라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시라면 우리가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일까요? 말만 맨날 예수 주님이라 그래. 삶을 하나도 안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거 인정하구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이거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인생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이 다짐,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냐?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가 배워야 너도 나처럼 살 거 아니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제자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남아공에 키프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125년 동안 살았던 앵무새가 있었어요. 앵무새, 굉장히 유명한 앵무새였어요. 이 앵무새가 이제 1898년에 이제 알에서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125년을 산 거예요. 자, 근데 이 앵무새가 1918년도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카리브 지역의 호텔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앵무새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 별명이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럼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술주정꾼이에요. 늘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앵무새가 비틀거리고 막. 그 술주정꾼이었어요, 별명이. 그렇게 10년 동안 술주정뱅이 흉내 내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어떤 분에게 팔려갔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앵무새의 별명이 술주정꾼에서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자기 주인이 맨날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전도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따라하는 게 계속. 여러분이 앵무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없으십니까?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인 닮아가는 사람, 주인 따르는 사람, 주인 말을 그대로 하고 주인 생각 그대로 하고 주인 행동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계시죠. 그 목표들 싹 다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목표들보다 가장 최우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 예수님 본받아 살 거야. 따라 살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요? 왜 그게 나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 답 못하시면 되게 설교 제대로 안 들으신 건데, 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니까.
그럼 내가 그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라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가 최고의 인생입니까? 돈 많아서 떵떵거리는 거? 늘 배 타고 다니면서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맛집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 음식 다 먹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다 어느 곳에 사방팔방 전 세계 여행 다 다니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정말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인생, 너는 이것을 최고의 인생으로 알고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제시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사신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받음의 차원이 정말 남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본받고 싶대요. 예수 본받고 싶은 게 뭘 본받고 싶냐? 주님의 부활,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 나 그거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 본받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까지 본받고 싶다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전에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도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죽음도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받고 싶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 쏙 빼닮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본받는 거예요. 그분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숙해 되셨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성숙해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 고난을 우리도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신앙자와 사명자로서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본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배용준, 최지우, 두 주인공이 열연을 펼쳤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일본에서도 방영됐어요. 일본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팬클럽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배용준, 최지우 팬클럽에는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 첫 번째가 뭐냐? 겨울 연가를 50번 이상 봐야 됩니다. 50번 이상 봐야 돼요. 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쳐요. 그 겨울 연가 드라마를 쭉 방영해 주다가 어느 장면에서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화면을 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사가 뭔지 알아맞혀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장면의 배경에 있었던 소품들이 뭔지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야 팬클럽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깨달으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 온 우주의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의 열렬 팬클럽이에요. 그분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대사를 읊으셨는지 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50번 이상 읽으셨어요? 일평생 성경 한 번 안 읽으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팬클럽이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낱 인간 팬클럽이 되는데 이 정도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창조주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팬클럽으로, 그 예수님의 팬클럽이 되고 제자가 되는데 이 정도 노력도 안 기울인다고요? 그러고도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 한 번도 안 휘둘러 보고 어디 가서 나 야구 선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야구 선수예요. 그럼 우리가 묻겠죠. 당신 얼마나 훈련합니까? 나 훈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가서 훈련이나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분이 당신 성경 한번 읽었습니까? 그분이 과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주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분 닮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참 진리이시고 그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 포인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최고의 인생이시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 닮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아시죠? 흡혈귀 최고 관심사가 뭐죠? 누구 못 빨아먹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죠, 그죠? 뱀파이어 크리스찬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 피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아서 의인 되어서 요것만 계속, 예수님 피만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헌신 안 해, 봉사 안 해, 말씀 안 읽어, 기도 안 해, 예수님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아닐까요? 시인이자 목사인 용혜원 씨가 쓴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용혜원 씨가 목사님이니까 이 식구에 나오는 누군가가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을 상정하고 이 시를 썼겠어요. 자, 그럼 이 누군가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오릅니다. 그 사랑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건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딱 하나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우리 속에 없을까요? 예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예수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사랑 제대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예수님이 제자가 못 됐어. 다른 거 다 집어치우시고요. 딱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랑을 제가 받아 누리게 없어서. 주님 사랑이 무한하다 그러는데 그 무한한 사랑이 저한테 한번 다 와닿게 없어서. 제가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파묻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뜯어 말려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전부입니다. 제자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되고, 일단 그 다음 안 가도 여기서 이미 끝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딴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우선 목적 이거 삼으세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없어서, 그 사랑이 내 평생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나도 그래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끝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제자도의 전부예요. 자, 앞으로도 몇 번 설교 다 하겠지만 이게 사실 전부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사신 그 인생, 그것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의 길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임을 깨달아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